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하나 올리는 그 정성도 기억하소서.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성물을 구별해서 올리고 특별히 11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새는 구멍을 막아 주옵소서. 새는 구멍을 막아 주옵시며 삶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대접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지정해서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평생에 살아가는데 대접하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대접하기에 능한 물건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사옵고 천배로 축복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반드시 아주 기본적으로 세 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 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세 개는 하나님께 올린다, 세 개는 받는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세 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게 세 가지다, 예배.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세 개를 올려. 첫째는 뭘 올리냐? 첫째는 찬송을 올리는 거고, 예배. 첫째는 뭐를 올린다고요? 예배 속에는 찬송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기도를 올려요. 예배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예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세 가지는 올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첫째는 뭐요? 찬송. 예배를 통해서 올려야 되는 게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 소원을 담은 기도를 올리고, 세 번째는 예물을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사무엘하서 14장 14절에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사무엘상 24장 14절에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이 없는 제사가 아닌 겁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올리고 세 가지를 받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받아요. 첫째는 뭘 받느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뭘 받느냐? 은혜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은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신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오지만 찬송하다도 오고, 헌금하다도 오고, 안내보다도 오고, 어느 순간에 잔잔하게 하나님 은혜가 몰려옵니다. 성도는 은혜 먹고 살아요. 장로 권사라도 은혜 떨어지면 마귀짓해요. 은혜 받으면 초신자라도 능력 있게 살아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제발 은혜 좀 받읍시다. 한번 해봐요. 제발 뭐 좀 받자고요? 은혜 좀 받읍시다. 그럼 잘 봐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써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써 있는데 7장에 보면 은혜 못 받은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낮은 것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흘러가요.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사모하면 이번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뭘 받아요? 은혜. 세 번째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의 축복권이 있는데, 제가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집회를 가서 느끼는 것은요, 미국 현지 교회를 집회를 하면 그 신기해요. 예배 이렇게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니까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반으로 통로로 나가고,
청년들은 청년반으로, 학생은 학생방으로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어른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높이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목사님은 여기 본당에서 이제 성도들을 모시고 하고 애들 유치부 주일학교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축도 받을 시간은 또 다 들어오더라고요. 다 들어가지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 듣고 축도 오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공수표야. 미안하지만 헛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이 온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 축도까지 제대로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미국 버지니아 비치에 미국의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초대교회라는. 미국의 최초의 교회를 갔더니 거기 토마스 제퍼슨 자리,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최고의 국부들의 이름들이 써 있는 의자가, 이런 장의자가 하나 둘 셋 사이로 이렇게 팻말이 다 붙어 있어요. 어떤 건 2개, 어떤 건 3개 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어떤 건 2개고 어떤 건 3개냐고 물었더니 가족 숫자대로 5 식구 있는 집은 1칸, 10 식구 있는 데는 2칸, 이런 식으로 팻말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가족석이래요. 그러면서 그 안내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미국 교회가 살아있을 때 가족 단위로 함께 아들, 손자, 며느리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근데 세상 교육이 교회 안에 접목돼 가지고 눈높이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애들은 얘들끼리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애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얘기를 들려주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교육을 따라간다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따로 드린다고.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한 자리에서 그들의 세마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애찬식을 하고, 제가 기부처에 가서 생활해 봤기 때문에 그걸 느꼈어요. 그들은 단 1%도 커서 유대교를 안 떠난다네요. 그렇게 교육한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할 수만 있거든 아이들도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애들도 부흥회도 참석시켜야 돼요. 밖에서 떠들게 해서는 안 돼요. 안양 성림교회라고 집회를 갔더니 유치부 애들을 한 50명 꼬마들,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쫙 앉혀놨더라고요. 앞에다가 꼬마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들이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금돼요. 하나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막 이렇게 써서.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애들이 그 교회 기둥되고, 저희 노회교회인데요, 다른 교회들은 정체됐는데 이 교회는 교회 새로 짓고 건물 사고 활동이 왕성하고, 제가 거기에 집회 가기로 했는데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집회 갔는데 얘들이 막 비디오 뭐 카메라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예배 전에 띄우렵니다. 그 방송식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해서 신세대 감각으로 하더라고요. 그 참 걔들이 그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면 살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버지니아 비치의 초대교회, 미국의 최초의 교회 거기 가서 충격을 먹고, 그 다음 주에 어디 갔었냐, 포항 대련기도원이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지금은 그 기도원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많이 모였어요. 포항 대련기도원이라고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 당시에 연세가 많았는데 이분이 그 뒤에 산꼭대기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매일 가서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원장님이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 해에 나라에 재난이 왔고
미리 기도시키고 어떻게 하면 피할 길.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내가 그 부흥에 갔더니 몇 번 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날더러 목사님 대한민국 교회는 유아실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아실에 애들끼리 모여놓으니까 애들끼리 또 싸우고 그러다 엄마 싸움도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애들 예배를 안 가르치니까 쟤들 망조를 든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저희 교회도 유아실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교인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새신자나 와서 혹시 저기 하면 잠깐 거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대배 중에 1, 2, 3부 중에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유치부부터 다 참석하라고, 따로 교육관 드리지 말고 다 참석하라고 그랬더니 부장 장로님이 오셔갖고 안 된다고, 애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거야. 아니라고 그래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가 사표냈어요. 장로 부인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 부인도 그 주일학교 총무였거든요. 싫다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을 또 세웠어요. 세웠더니 다른 부장이 또 오더니 또 못한다는 거야. 그거 또 간두라고 그랬죠 내가.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지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애들이 정착을 하고 예배 드리고 자기들 나가서 공간하고 따로 하더라도 예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을 시켰는데 예배법을 알아. 애들 유치부부터. 그리고 얘들이 초등학생들이 1학년짜리도 설교 요약을 했는데 어른보다 더 확실하게 요약을 하는 애들이. 어쨌든 예배만 가르치면 우리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나는 여러분 자녀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또 목숨 걸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 지금 예수 믿고 새는 구멍을 공부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서원,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물, 세 번째는 크게. 제발 좀 크게. 첫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예배를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좀 크게. 뭐라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새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 돼요. 기분만 나쁘면 교회 떠나고, 이사 가버리면 교회 떠나고, 자꾸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생명선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열려져요. 먼저 학개서 1장 9절 봐요. 학개서 1장 9절. 정신 차리고 봐요. 학개서 1장 찾았어요? 학개서 1장 9절 찾았어요? 9절부터 읽어요. 시작. 계속.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이슬이 그쳤다 이 말은 하늘의 축복이 닫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슬은 항상 축복을 상징해요. 나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열려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 사랑하세요? 정말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해야 열려요. 신기해요. 제가 하남시에 아무개 교회 붕해를 갔는데요. 제가 86년도에 경기도 광주로 내려갔거든요. 서울에서. 그때는 하남을 통해서도 가고 성남을 통해서도 가고 중부고속도로도 없었고 아주 외졌을 때인데, 제가 그 하남시를 통해서 갈 때 교회가 크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늘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자, 저 교회 아름답다 좋다 그랬어요. 그 세월이 지나서 작년에 절대로 거기서 붕해를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붕해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도 교회가 어줍게 지어놨더라고요. 본당도 지하에 있는데도 좀 그러고, 그 역사가 오래되고 좋은 교회인데 좀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아니 교회를 이렇게 어줍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교회 바로 입구 왼쪽에 큰 저택이 잘 지어 있더라고요. 그 저택을 가리키면서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 저택인데요, 그 장로님이 강남에 100억이 넘는 몇백억 되는 빌딩이 7개가 있대요. 그 교회에서는 최고 큰 부자래요. 근데 하필이면 교회 질 때 그 장로님도 자기 집을 졌대요. 그러면서 교회 질 때 자기 집 짓는다고 단 한 푼도 헌금도 안 하고 관심도 없더래요. 그리고 집을 크게 그렇게 잘 지었대요. 그룹 회장 집처럼. 그리고 나서 망했대요. 완전히 망하는데도 우습게 망하더래요. 자녀들이 사기당하고 뭐하고 뭘 날리고, 또 그리고요 강남에 건물들이 임대가 요새는 잘 안 나간대요. 다 밖으로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좀 그런 데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거지돼 버렸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팔려서 쫓겨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를 그 장로님이 조금만 좀 밀어줬어도 이렇게 안 지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자기 집 짓는다고. 그래 내가 그 얘기 듣고 그 앞으로 항상 이렇게 나와요. 차 몰고 나오는데 그 집 보면서 그렇게 잘 지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뺏겼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보다 너희 집이 앞서면 불어버린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뭐가 남냐고. 아무것도 안 남지. 제발 하나님으로 질투나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우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이렇게 아멘이 흉년 들었어 진짜. 교회 사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러 사신 교회를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함. 교회 사랑할 사람만 아멘. 교회 사랑합시다. 그런데 제가 전주에서 전주 송천동이라는 데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고이대요.
마지막 날 나오는데 차에 오셔갖고 목사님이 잘 가라고 하면서 그 어른이 절대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나한테는 너무나 섭섭하게 합니다. 그래. 그 목사님 말이. 그러면서 눈물을 짓는 거야. 그게 지금 7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가슴에 한으로 남아요. 내가 속으로 오면서 저 교회 성도들은 남의 다리 긁나? 남의 다리 긁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걸 새기시길 바라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요 주의 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눈물을 그해 가을에 은퇴하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면 그렇게 눈물바람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목사인 나한테는 너무 섭섭하게 합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판대에 갈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이거를 백보좌 심판대라고 그래요.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펴 있다고 했어요. 심판대 앞에 책이 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봅시다. 책들이 펴 있는데 심판대 기본이 3권 이상 책이 펴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봐요.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봐요. 11절 시작. 계속. 계속.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잘 보자고요. 제대로. 거기 심판대 앞에 가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 심판대 앞에 피할 자가 있다 없다. 바다 가운데 죽었으면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내고, 공중에 떨어져 죽었든지 흙 속에 티끌이 묻혔든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다 토해내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고 써있죠. 잘 봐봐, 그렇게 써있죠. 그래 놓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그러니까 책들이니까 최소한 2권 이상이죠. 옥수잖아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야. 그러면 책들이 펴 있었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행위책이 있죠. 행위책.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다고. 행위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기억나요, 여러분? 크게 또 무슨 책이 심판대에 있을까? 예? 또 무슨 책이 심판대에 있을까? 기본적으로 누가 손을 바짝 들더니 그러더라고. 성경책이요 그러더라고. 성경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천국 갈 때까지 쓰는 가이드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성경책이 아니죠. 천국 안내하는 책입니다. 유일하게. 잘 들어요. 무슨 책이 있냐면 크게 따라합니다. 기념책. 무슨 책? 잘 들어야 돼. 기념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믿어야 돼. 이 심판대는 갈라지는 데죠. 천국 지역이 갈라지는 거죠. 맞죠? 심판대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기념책에 심판대에 올려 있다는 건 분명해요. 말라기 3장 16절 한번 펴봐요. 구약의 맨 끝에 묵시록 구약의 말라기 3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말라기 3장 16절 읽어요. 시작. 계속 읽어요. 지금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심판대에 분명히 기념책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책은 벌 받는 책이라면 기념책은 상 받는 책이고 생명책은 족보예요. 천국의 족보인데 행위책은 누가 기록되냐? 염려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기록되는 책이 행위책이에요. 어떻게 살든 간에 선악간에 다 기록되는 책이 무슨 책? 행위책이에요. 누구나 다 기록되어 있죠. 피할 자 없죠. 심판책이죠. 그런데 기념책은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인 옥합을 깨트린 헌신을 한 사람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특별한 헌신. 어떤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옥합 깨트렸죠. 주님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옥합을 깨트린 같은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은 무슨 책? 기념책. 이 책은 상 받는 책이에요. 천국이 똑같다? 헛소리하지 말아요. 천국은 절대 똑같지 않아요. 천국은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이 나타나 있어요. 겨우 불에서 그을린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얻을 사람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왕같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24 장로석이 있어요. 12 보좌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천국은 똑같지 않아요. 제가 이거 원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성령이 이끌림대로 해야 되겠다 싶으네요. 제가 어려서요, 제가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김포 감리교회 이운선 목사님이라고, 김포 감리교회 이운선 목사님이 김포 감리교회에 개척하신 분입니다. 설립자신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들은 설교가 지금까지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게 참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중학교 때 그분이 와서 설교했거든.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근데 그분은 옛날 분이죠. 돌아가셨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슴에 새겨졌는지요. 자기 아버지를 사택에 모셨대요. 자기 아버지를 사택에 모시고 목회를 했는데, 옛날 교회 마당에 사택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한학자시고 고집세고 약주 좋아하시고 술 잘 잡수지만 줄담배를 펴요 아버지가. 그런데 교인들이 오실 시간 되니까 사모님이, 아버님 교인들이 오실 시간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피우라고. 절대 안 들어가. 교인들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푹 하고 일부러 곤방대를 탕탕 문을 치고 가시는 거야.
그렇다고 노인을 아버지를 종아리 뗄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고집센 아버지가 아새끼는 또 줄기차게 나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그 당시 국민학교 5학년인데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야.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우리 애갓집에도 우리 애삼촌이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거든. 그 옛날에 좀 그랬어요. 많이 낳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옛날 책보따리 들러매고 학교에서 오면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고 오는데 하나는 늙은 아빠 방으로 가고 하나는 젊은 아빠 방으로 가고 삼촌이 더 어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렇게 낳은 막내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더래요. 끔찍히 사랑하는 거야. 옛날에는 밥을 먹을 때 아버지 상 따로 있고 가족 상 따로 있었다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막내 동생 그 같이 먹어. 그래도 레벨이 그렇잖아. 이해가 되나? 이렇게 밥을 먹는데 막내가 같이 사이에 밥 먹는데 아빠 100원만 그러더래. 자기 아버지한테. 뭐 하려고 그러냐? 교회 선생님이 빗자루 하나 사오래. 옛날에는 학교나 교회나 빗자루도 사오라고 그럴 때 있었다고. 교회 선생님이 빗자루 하나 사오래. 교회라 하면 교회 안에 살아도 싫어하는 분이 막내 동생이 지금 늦게 난 아들이 달래니까 쌈지에서 100원을 꺼내 주더래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예수 영접하고 며칠 앓다 가신 거야. 그것도 감사한데 옛날 집에서 초상 치렀거든요. 집에서 초상 치르는데 마지막 날 출상하는 날인데 관이 우 하고 관이 우는 거야. 막 관이. 그래서 난리 났죠. 관을 뜯었는데 살아났어. 2년 7개월을 더 사셨대. 그러면 수원에 큰딸이 있고 부평에 둘째 딸이 살았대. 수원에 큰딸 둘째 딸이 부평에 살았는데 딸네 집 갔다 온다고 그래서 차비를 드리면 걸어가서 차비 받아와서 또 걸어와. 그래서 그 돈을 헌금을 해. 2년 7개월 사는 동안에 단 한 푼도 사사로이 안 쓰고 오로지 헌금을 위해서 살다 돌아가셨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냐? 자기는 죽었다는 걸 인정 안 하더래. 자기는 꿈꿨다고 그러는데 꿈꿨다. 이분이 천국 구경을 한 거야.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아들 목사님 집이 한마디로 으리으리하더래요. 며느님 사모님 집도 으리으리하더래요. 근데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집은 어디냐고 물었대요. 천사를 통해서 안내해서 간 곳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더래요. 그렇지만 평화롭고 조용하긴 하더래요. 거기에 소박하게 조만한 자기 집이 있더래. 이름이 붙어있는. 그래도 영원히 자기 살 집이라고 너무 좋아서 문을 탁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 동물이 하나 치장된 게 없고 천정에 빗자루 하나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게 무슨 빗자루일까? 그렇게 이분이 울고 또 울고 나도 내 집 지을 기회를 달라고. 내 집 지을 기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그가 얼마나 울다가 깨어난 게 관이래요. 충격을. 이분은 오로지 헌금만 하시다 가신 거야. 천국에 집 짓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시냐고. 우리 집 짓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 다 지셨으면 오실 거야. 근데 우리 집을 뭘로 짓고 어떻게 사이즈로 짓느냐. 우리가 땅에서 드린 만큼, 하늘에 심은 만큼
천국에 집이 지어집니다. 천국에 집이 괜찮은 집이 있을까요? 감사하네. 별장으로 있을까? 오두막으로 있을까? 그냥 아파트?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하늘의 영원한 황금성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저는요 딱 한 번 환상 중에 그 나라를 봤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빨려 들어갈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빨려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때 간 적이 있어요. 또 옆으로 세면 안 되지만 아무튼 천국은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뒤죽박죽해요. 남 사기치고 등쳐먹는 놈은 잘 살고 그냥 착하고 그런 사람은 바보처럼 어렵게 하지만 천국은 아니야. 일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은 공평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운선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얼마나 제 목회에 힘이 됐는가 보라고요. 저희 교회 방교순 집사가 있어요.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방교순 집사는 대통령상을 탄 사람이고 효부상을 타신 분인데 시어머니가 75세에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 시어머니가 안방을 기어다니다 돌아가셨어요. 15년 동안 하반신 마비가 돼가고. 근데 그 시어머니를 오줌똥 다 받아내가면서 냄새 하나 안 나게 안방에 모셨어요. 그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면 시어머니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시어머니 방에서 예배 드리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초창기 때 그 당시에 그 집에 자주 갔어요. 시어머니가 한 번은 날더러 그래요. 목자님 부탁이 있다고 그래. 목소리가 목자님 그래요. 부탁이 있대. 뭐냐고 그랬더니 세례 좀 받게 해달래요. 뭐를 받게 해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라도 모시고 가서 교회 세례를 받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분이 세례를 받나?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내죄 때문에요. 그래요. 이분이 복음을 몇 가지 물어보니까 복음을 이해를 한 거야. 세례 주어도 괜찮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 안방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그 집 안방에 가서 세례를 줬는데 목사님, 제가 생전 처음 이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인데요,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리 크리스탈로 만든 조각한 투명으로 만든 새,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새 모양 그런 거 보셨죠?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투명한 새 보셨죠? 꼭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딱 손을 떼려는데 파닥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투명으로 만든 유리새 같이 비둘기 같은 형체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가 형체로 임했다는 걸 나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형체로 세례를 주는데 그 할머니 머리 위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받으셨나 보다 그랬거든. 세례 받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지대요. 오로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 해요. 안방에서.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영이 맑아지고 투시 은사를 받으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앉아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가 어디로 가고 오고 다 봤잖아요. 이분은 안방에 계시면서 밖에 일을 다 알아요. 교회 일도 다 알아요. 내가 그 집 가잖아요. 목자님 목소리가, 목자님 이번 달에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달은 부흥되는 거야, 크게. 무슨 일로 내가 고민하고 가잖아요. 목자님, 그런 일로 아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문제만 생기면 그 집으로 가. 그분이 저한테 영적 참모였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저의 목회 판도가 바뀔지 몰랐어요. 제가 저희 교회 교육관을 짓는데 본당 앞으로 질까 옆으로 질까 고민을 하면서 어디다 교육관을 지어야지 이 생각으로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혼자 애들 수용은 못하고 이제 교육관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냥 호실이 없어갖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어디다 칠까? 이따 어디다 져야 장기적으로 이게 보기 싫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갔거든요. 누구한테도 말하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할머니 이름이 정부월이에요. 정부월 할머니가 날더러 목자님,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말래. 교육관 짓는 걸 고민하지 말고 중앙예식장 뒤로 가면 새로 지은 건물이 있대. 그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서 3년간만 교육관을 나가서 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죠,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나는 맨날 그 앞으로 차로 지나다니는데 중앙예식장 뒤에 건물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나가봤더니 중앙예식장 바로 옆으로 새 건물이 있어. 이제 막 마무리 작업하더라고요. 밖에 안에 이런데 그 타일로 작업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가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늘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데 안방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야. 가서 내가 그랬지, 여기를 이 건물을 얻어서 우리가 임대로 교회에서 교육관을 써도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꼭 교회 쓰기 합당한 용도로 다 지어놨어요. 층층 깨끗하게. 우리 교회에서 그걸 얻어서요, 거기서 새벽 기도를 거기서 했잖아요. 모임도 거기 가고. 그런데 3년 동안 새벽 기도 나가서 하고 거기서 하는 바람에 150가정 넘게 거기서 따라 올라왔어요, 교인이. 우리 교회는 큰 개천을 건너, 경안천이라는 천을 건너서 있는 쪽이라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도 시내 사람이 안 와. 우리 그런 외진 곳이라 안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교육관이 나가 있는 바람에 저희 교회가 광주시 전역에서 몰려오는 교회로 자기들이 끌고 오니까 부흥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월 할머니가 제 영적인 최고의 참모잖아요. 나는 문제만 생기면 그 집으로 가고, 또 죄짓고는 못 갈 것 같아. 내가 뭐 좀 부부싸움을 했다 뭐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구 미운 마음도 없어요. 그러고 그냥 어디 나갔다 손 씻고 들어가듯이 그래 들어갔더니까 그 할머니 앞에. 근데 우리 방교순 집사님이 날더러 목사님, 나한테, 그분은 점잖네 며느리가,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이상해요. 그래. 아니 왜요? 돌아가실라나 봐요. 그래. 아니 왜요? 또 아무것도 안 잡수고 사흘 동안 울고 있대. 그러니까 옆에서 노인 권사님들이 아이고 노인네가 죽으려면 곡기를 끊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뛰어갔어. 왜? 참목해서 돌아가신다니까 서운하잖아요. 그래 뛰어갔더니 눈물샘이요, 시냇물, 실개천에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졸졸 계속 흘러내려와요. 끊어지지 않고. 갔더니 목자님, 천국에 내 집 없어요. 천국에 내 집 없어요. 이분이 투신사를 받고 천국까지 본 거예요. 자기 집이 없다는 거야. 그때 이훈선 목사님 아버지, 김포감리교회 이훈선 목사님 아버지 생각이 딱 도네. 그 아버지는 빗자루 하나라도 바쳤잖아. 근데 이 할머니는 안방교인이지 하나님께 헌금한 게 없어. 빗자루 하나도 드린 게 없다고. 아차 싶은 거야. 내가 이 할머니 헌금을 안 가르쳤구나, 안 시켰구나.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 불러서 내가 그랬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1,000만 원 정도라도
융자를 내든 빚을 내든 1,000만 원 이상 헌금할 수 있냐? 자녀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해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참 효부고 조용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말없이 조용한 권사님, 느린 목사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순종하시되 1,000만 원을 헌금하시고 1,000번제를 드리시오. 노인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하루에 3번씩 드리죠. 내 말은 하루에 몇 번? 3번씩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 읽고, 내 말이 봉투에다가 10,000원씩 넣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면 1년이면 끝나. 노인네들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 된다. 하루에 3번씩 꼭 며느리랑 시어머니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해라. 그랬더니 1,000번째 끝나는 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부산에서 토요일 낮까지 집회했어요. 주말 집회는 제가 낮에 항상 끝냈거든요. 월화수 집회하고 목금토 집회하고 제가 그렇게 항상 했는데, 토요일 낮까지 부산에서 집회하고 올라오면 차를 몰고 올라와서 그 당시 피곤할까 하나도 안 피곤하고 조금 흔들려.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겉옷을 딱 벗으려고, 자켓을 벗으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요. 그래서 내가 옷 다시 여미고 전화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방교순 집사님, 목사님 집에 오셨죠? 그래. 네,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전화하래요. 이게 말이죠, 꼭 감시당하는 느낌이고요, 멀리서 몰래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네, 왔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드신데도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보고 죽는다고 기다리시고 계신데 한번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또 참목께서 돌아가신다는데 기운이 소생해서 막 뛰어갔어요. 갔더니 1년 전하고 똑같아요. 눈물샘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1년 전에는 슬픔의 눈물인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에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자님 천국에 내 집 있어요. 천국에 내 집 있어요.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내 집 있어요. 천사들이 벌써 날 데리러 왔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야, 난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제가 눈 감겨드렸어요.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돌아가셨어도 제가 집회 갔을 때는 못 갔어요. 지방에 집회할 때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 할머니는 제가 임종에서부터 하관 예배까지 월요일날 출상할 때까지 다 했어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한 40명 앉아갖고 동경인의 할머니는 복도 많다고 담임 목사님이 집 내줬다고 막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근데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국에 화려하고 영화로운 내 집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만큼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요. 알아들어요? 똑같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바울은 3층 하늘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30층이 있는지 300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층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다른 거야.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려면 알고 바로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 사모합시다. 알아들어요? 시간이 또 지나서 6시 넘었는데, 이거 행위책 기념장이면 이거 중요한데 이거 지우지 말고 저녁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원리가 중요한 건데, 한번 새겨 봅시다. 아셨죠? 자, 불 끄세요.
불 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세요. 내 손 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바로 믿게 해주세요.